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시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같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15장 말씀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역대하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14장에서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유다에 침략했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구스의 대군들을 치심으로 아사가 큰 승리를 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아사랴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했다 이런 표현을 보면 14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데요. 신약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필요 때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이 오뎃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밑에 가면 8절에 보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8절의 오대세 예언은 1절에는 오대세 선지자 아사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대 출신의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마치 살레망 멜기세덱이 딱 아브라함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뭐라고 전하냐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지만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참신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 또 거짓된 하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다 거짓으로 가짜로 모조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율법이 토라잖아요. 토라. 근데 가르친다라는 말이 모래거든요. 그래서 토라, 모라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른 예배가 가능하려면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참되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환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에 참 하나님이 없을 때죠.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없을 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왜 요란했겠어요? 재앙이 가득하니까. 지금 코로나가 임하니까 온 땅이 시끄럽죠? 하나님이 없으니 제사장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으니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할 수밖에 없도록 재앙이 가득한 거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나라와 나라가 치는 것은 뭐 전쟁이 흔하던 시절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성읍과 성읍이 치는 것은 이건 보다 심각한 거죠. 이건 내전이잖아요. 나라끼리 싸우는 건 전쟁이지만 도시끼리 싸우는 건 한 나라 안에서
이건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출입을 할 수가 없고 크게 모든 땅의 주민들이 요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너희는 강하게 해라. 왜요?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래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분발하도록 지금 오데세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너희가 손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용기 내라 이 말이죠. 네. 그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8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현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원래 번제단이 있었으니까 고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용기가 생겼잖아요. 아사 왕이 용기를 내어서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가증한 물건들, 이건 더러운 우상들을 말해요. 역겨운 우상들. 또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할 뿐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원래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잖아요. 남유다는 아사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나머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늘 내전이 왔다 갔다 해요.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늘 그 근경에서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그러다가 6.25가 터져요. 지난 노회 때 우리 남서울 노회에 그분 참 조남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90이 넘으신 그 장로님 계셔요. 그런데 꼭 노회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사진을 참 잘 찍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언제부터 사진을 찍었냐? 이분 원래 북한 분이에요. 그 자기 마을에 늘 남쪽과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다녔대요. 6.25 전에 오랫동안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미군이 이 어린 꼬마가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친해졌대요. 젊은 미군이. 그래서 그 미군이 자기 카메라를 이 조선의 한국의 어린 꼬마한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카메라라는 게 뭐 존재하지도 않는, 인화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어린 꼬마가 사진을 찍으면 그 미군이 그 필름을 갖다가 미국에서 현상에서 사진을 뽑아다 줬대요. 그때부터 사진을 찍으신 그런 장로님이 우리 남서울 노회에 계셔요. 그분 말씀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요. 아 정말요? 그럼 6.25 때 빵 터진 게 아니군요. 제가 그 사실은 들었는데 직접 그걸 경험하신 장로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국경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날은 미군이 뺐고 저날은 북한군이 뺐고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늘 내전이 있었던 상황 중에
북한군이 쳐들어 남침한 거죠. 6.25가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늘 갈등과 내전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가 강했던 것이죠. 고 에브라임 지파 고 지역이 국경 지역이니까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성읍들이었었는데 남쪽 유다가 빼앗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로부터. 그럼 거기는 가짜 제사장, 가짜 성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런 여로보암이 악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면 이제 그 사람들 남쪽 사람들 말을 듣고 자기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두려우니까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단과 베달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익숙했던 북쪽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거기는 우상들이 많았겠죠. 북쪽에서 빼앗은 성읍들은 그곳에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여러분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거니까.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짜 제사장이랄지 또 그런 업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열성적으로 추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도 있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느슨하게 종교심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뭐 산당이나 우상들에게 그렇게 열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열심히 특심이면서 우상에게 빠져버린 그러한 백성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그래서 오뎃의 선지자 아사랴가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 선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마음을 굳세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더욱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베냐민과 유다 백성들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나온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겨 승리하고 또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경건한 무리들은 남쪽으로 많이 넘어왔겠죠. 더 북쪽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중에 사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아마 이때가 오순절쯤 되었을 거예요. 1월에 6월절이고 50일 뒤에, 한 달 반쯤 뒤에 오순절이니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죠, 다 죽이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건 기뻐서 환호성, 함성을 울린 거죠.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게 오늘 오뎃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사 왕에게 전했더니 아사가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남자나 여자나 남성들뿐 아니에요. 여성들도 더 우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남녀 무리들을 다 제거하자, 죽이자, 죽는 것이 마땅하자,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면서 기쁨, 샬롬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 이것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찾아오거든요. 그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16절에 보면 어머니 마아가라고 했는데요, 할머니예요. 데비 왕 마마죠. 왕 데비예요. 그 아비아의 어머니 아비살롬의 딸인데요, 마아가 할머니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옛날 하던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자기 방식대로 아세라 섬기는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왕이 자기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했어요.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할머니의 우상 숭배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과 공정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할머니는 놔두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어떤 백성이 말을 듣겠어요? 아주 단호하고 공정하게 할머니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골짜기예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고,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산당,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성전 짓기 전부터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산당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하는데요. 너무나 각 지역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온전하였다.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을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였다. 3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안했고 11년째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고 다시 35년까지 25년간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여 다 제거되어지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샬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교우들이 기쁘게
맹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어그러진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가증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정한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